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그런 분도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또 자랄 때까지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고 살아도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아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마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눈에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참 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섬김받고 공경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또 거역하고 또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을 향하여 짜증을 내고 원망스럽고 거스름없이 말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의 특징.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습니다. 부모를 뭐한다? 거역한다. 말세에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엄마들에게 권고하시기를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 도처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고요, 부모를 때리는 자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율법은 강조하고 있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생활, 또 부모,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뭐하다고요? 옳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으니라, 이런 건 바로 성경에서 언어를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옳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없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헌신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 불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순종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구절에는 순종하라. 두 번째 구절은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경외하라, 또 뭡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써 있습니다. 순종, 공경, 경외.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사람에게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공경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녀들은 주로 누가 썼던 단어들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공경하라고, 그분을 경외하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썼던, 하나님께 주로 썼던 표현이 순종과 공경과 경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칭호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부모님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대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갓난아기로 보내실 때 부모를 두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들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내면 안에는, 부모의 그 위치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고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한 축복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달되는지 참 많은 간증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우리 부모님 앞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종종 듣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에게 왜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라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그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머니.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여자 청년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누구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예쁘냐? 예, 어머니. 어머니 결혼해라. 이상 목사님, 네 어머니.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하죠? 어느 날 어머니가 너 미국 가라. 이상 목사님, 네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너 왜 미국 가야 되는지 묻지 않니? 이상 목사님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너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역해야 된다. 북한 선교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목사님, 네 어머니. 여러분, 지금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열심히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었던가?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말씀에 뭐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순종을 가르칩니다. 엄마 아빠 말에 어떻게 해야 돼? 저희 아이들은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삭 목사님과 같이 가히 따라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왜요가 아니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왜요라고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상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것,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왜?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부모님께 순종을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어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좀 깊어지더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 기도를 했습니다. 한 20일을 결단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시지 않아서 금식하며 혼자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며 금식 기도하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섬겨던 선교단체 간사로서 대학생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키며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에 감동을 주셨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게 취직이라는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대학생들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이 일만 너무나 인생의 귀한 가치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깨달았어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그때부터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무척 상하신 것 같아요. 대학 4학년까지 잘 가르쳐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선교단체 간사냐 말이냐, 이제 와서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냐. 부모님이 집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갈등 가운데 저희 부모님께서 결국은 내려놓고 저를 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평생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한 적 없다고, 부모님 말씀에 참 많은 따랐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었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다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지금은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부모님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가끔씩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자기가 혼자 잘하는 줄 아는 청년들이 많아요. 부모님께 화를 내고요, 또 철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은요 단식투쟁하고요, 부모님의 근심과 걱정이 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요 그분들의 말을 무시해요. 과연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경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부모님이 어리숙하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더라. 왜?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지혜와 존재 가치에 우리는 충분히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배우지 못하고 또 부모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하듯이 선생님들을 존경하듯이 인생에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 부모님께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부모님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안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해 보십시오.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시고 얼굴에 기쁨이 오면은 누가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꼭 물질적인 풍요와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래 살게 하는 그런 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되게 하실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더라도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면 확실히 영적으로 좋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자기 부모에게 잘 못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할지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더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프지 말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바라는 게 뭘까? 가장 유언의 말씀으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최고의 효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할까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돈도 잘 벌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요.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기쁠까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요. 뭔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라면 부모는 어떨까요?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토록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의 순종하는 자,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두신 성도분들 안에 다시 한번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많이 찾아뵙는 것 같아요. 많이 찾아뵙는 것. 저도 자녀들을 낳아서 이래 이제 가끔씩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는데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과 함께 찾아뵙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찾아뵙고 또 찾아뵐 수 없다면 전화 드리세요. 전화. 뭐 저는 전화를 이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친근감 있게 날마다 전화하고 또 찾아뵙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공경하시기 바라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요. 대한민국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참 많은 후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좀 더 살아 계실 때 효도할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여러분
좀 더 할 걸.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서 별세하시면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효도하고 싶어도, 공경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나무를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리도 없이 데려가시고, 또 소리 없이 또 우리 부모님은 사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부모님을 불러갈지 모르나, 그러기 전에 오늘 일하는 시간 동안 더욱더 부모님을 챙기며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행복한 사랑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